39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물을, 아니 그보다도 요르단강이 티베리아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곳, 즉 북쪽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볼 때에 강의 우안에 벳사이다 씨가 차지하고 있는 곳을 내게 가리키면서 말씀하신다. 지금은 도시가 호숫가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물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호수의 이쪽이 20세기 동안 강물에 실려온 충적토와 벳사이다의 야산들에서 무너져 내려온 돌들로 메워졌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벳사이다 씨가 그때에는 정확히 강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고 가장 작은 배들까지도 강물의 수면이 더 높을 때에는 코라진이 있는 곳까지 꽤 먼 거리를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 또 강 자체는 호수에 돌풍이 부는 날에는 언제나 벳사이다의 배들의 포구와 피난처 노릇을 했었다. 이 말은 이 일이 별로 중요할 것이 없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까다로운 박사들을 위해 하는 말이다. 그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사도들의 배들은 가파르나움과 벳사이다 사이에 있는 호수의 꽤 짧은 거리를 저어간 다음 벳사이다에 닻을 내린다. 그러나 다른 배들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내려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벳사이다에서 온 사람들과 합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는 베드로의 아내가 다시 와 있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평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사는 편을 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밖에서 큰 소리로 선생님을 요구한다. 베드로는 그것이 귀찮아서 옥상으로 올라가 동양인들에게 설교를 한다. 아니 그보다도 경의를 좀 표하고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집에 선생님을 모신 지금 그는 선생님이 계신 것을 조용히 즐겼으면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가 아내에게 가져오라고 말한 수많은 물건 중에서 꿀물 조금조차도 선생님에게 드릴 시간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투덜거린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보는 때가 도무지 없고 같이 있는 것이 예외적인 일인 것 같구나.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혹시 우리가 선생님과 저라는 사이입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병자들과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세상 사람들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구경꾼들, 중상자들, 원수들이 있지 선생님과 저는 결코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은 선생님이 저와 함께 제 집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화가 나 있다. 그러나 나는 차이를 모르겠구나. 시몬아. 내 사랑은 같다. 내 말도 같고 그 말을 내게 개별적으로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그의 큰 걱정을 털어놓는다. 그것은 제가 고집불통이고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광장에서, 산 위에서, 굉장히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왠지 모르지만 알아듣기는 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 말을 동료들에게도 했더니 제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민중은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든가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제 정신에 감명을 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실토하는 것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저희들은 멎지 않고 지나가는 물 흐름과 같습니다. 강기슭에는 흘러간 이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물이 오고 여전히 오고 항상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계시면서 강의 역할을 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만일 선생님이 주신 것을 한 방울도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목마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의 탄식을 뒷받침하며 그들에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그들이 들은 것이 아무것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예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너희들에게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선생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느라고 팔꿈치로 인파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 병자들을 나르는 것, 헌금을 거두는 것, 그리고 저분이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 따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됩니다. 시몬아, 너를 너무 낮추지 말아라. 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지혜이다. 그러나 내게서 그 큰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다.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가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는 성가시게 구는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나를 낙담시킨다든지 할까 봐 겁내지 말고 내게 물어보아라. 우리끼리만 있는 때가 언제든지 있다. 그런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털어놓아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아주 많은 것을 준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도 그 이상 사랑하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너는 강기슬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흐르는 물 이야기를 했지? 물결 하나하나가 씨앗 하나를 놓고 갔고 그 씨앗은 각기 내게 초목 한 포기를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모든 경우에 꽃과 초목을 손닿는 곳에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신 건가? 하고. 그것은 그때에는 내가 죄의 속박에서 구속되었을 것이고 지금의 내 덕행들이 더 높은 완전한 경지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따라오너라. 아주머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저녁에는 아주머니의 손님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나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떠밀리지 않으시려고 호수를 향해 가신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러나 예수와 청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하려고 배를 호숫가에서 몇 미터가량 떨어뜨리게 마음을 쓴다. 가파르나움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말할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어떤 지시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이 내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왔고 또 한 사람은 내가 권했기 때문에 왔고 또 한 사람은 갑작스런 흥분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 사람 중에서 내가 두 사람만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셋째 사람을 배신자로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정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가던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준비가 제일 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가 제일 덜 된 사람은 셋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아주 잘 되어서 참으로 영웅적인 희생을 치를 줄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는 영웅적 행위는 항상 영웅적으로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 뜻밖의 어떤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받도록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그들의 계급이 어떻든 그들의 교양이 어떻든 재빨리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옵니다. 가장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거나 경계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비난으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이 여러 가지 태도는 정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된 백성 가운데에는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재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한 모든 표가 앞서고 따르는 가운데 마침내 온 그 메시아를 사람들의 몸과 자연의 힘에 미치는 볼 수 있는 기적들을 통하여 또한 회개라는 양심들과 참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재빨리 따르려는 생각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심하게 방해를 받고 또 말하기 괴로운 일입니다만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 마음이 방해를 더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분개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도록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내 길에서 더 많이 전진합니까? 왜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마치 진주조개들이 그것들이 태어난 암초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아니 거기에 박혀 있는 것처럼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가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꽉 차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풀어 올라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없어도 되는 것을 버려서 내 지혜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아무도 한 군데에 붙잡아 매두지 않는 불쌍한 이교도이거나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제 것인 재물은 없고 다만 오류와 죄의 무거운 짐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자마자 오류와 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에 메스꺼운 혼합물과는 아주 다른 이 기쁜 소식에 튼튼하게 하는 꼴을 맛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그러면 같은 일의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의 밭은 많았는데 가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밭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들이 번식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밭들은 그가 장만한 것이었는데 태만한 사람에게서 사서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또 어떤 밭들은 그 사람이 편한 것을 좋아해서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갈 때에 많이 걷기가 싫었기 때문에 가운데 길들이 나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의 집 앞에 전망을 좋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기울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도 몇 댁이 있었습니다. 이 밭들에서는 조약돌과 가시나무와 개밀과 또 다른 잡풀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자 자루에 제일 좋은 씨를 넣어가지고 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씨는 부드럽게 하고 깊이 갈고 깨끗하고 거름을 잘 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들의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이 이리저리 나고 게다가 기름진 땅에 메마른 먼지가 켜켜이 앉은 밭들에도 떨어졌습니다. 또 일부분은 그 사람의 무능으로 인해서 가시나무들이 번식하게 되었던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쟁기로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들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로 잡초들을 근본적으로 파괴해야만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씨는 최근에 사들인 밭들에 떨어졌는데 그 밭들을 그 사람은 깊이 갈아 엎지도 않고 땅속에 쫙 깔려서 연한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돌들을 모두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다 뿌린 다음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오, 잘 됐다. 이제는 추수만 기다리면 된다 하고. 그리고는 날이 지남에 따라서 집에 가까운 밭에 씨가 굵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오, 부드러운 양탄자. 그리고는 이삭이 패고. 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인가. 그리고 밀이삭이 누렇게 되어가며 이삭과 이삭이 부딪히면서 해를 보고 환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밭들도 모두 이 밭들과 같을 테지. 낫과 곡식 창고를 준비하자. 빵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돈은 얼마나 많이 생길까? 그러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밭들에서 곡식을 베고 나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것이지만 가꾸지 않은 채로 두었던 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밭이 좋았고 또 아버지가 비옥하게 한 땅은 기름지고 비옥했기 때문에 씨가 싹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옥함은 뒤엎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생명력이 강한 가시나무들에도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가시나무들은 다시 돋아나서 가시 돋친 장가지로 진짜 천장을 만들어 놓아서 씨앗 그것을 뚫고 이삭 몇 개만 드문드문 내밀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온전히 말라 죽고 말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소홀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가시나무가 없으니까 낫겠지. 그러면서 최근에 사들인 밭으로 갔습니다. 그의 깜짝 놀람은 그의 고통을 더 크게 했습니다. 야윈 밀대의 잎이 이제는 마르기까지 해서 마치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건초 모양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건초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 사람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가시나무도 없는데. 하지만 씨는 똑같은 것이었는데. 하지만 미리삭이 빽빽하게 보기 좋게 돋아났었는데. 그건 잎이 굉장히 많이 잘 생겼던 걸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왜 이삭이 생기지 않고 다 죽어버렸지?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혹 두더지 굴이나 다른 재앙의 씨를 얻어 만날지 보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곤충과 설치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 얼마나 많은지. 자갈 덤이었습니다. 밭들에는 자갈이 문자 그대로 쫙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것은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가 땅을 파보았더라면. 오. 만일 그가 이 밭들에 대한 흥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은 땅으로 알고 사기 전에 파보았더라면. 오. 그 밭의 질을 확인하지 않고 달라는 값에 그것을 사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라도 적어도 애를 써서 그 땅을 개량했더라면. 그러나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고 후회해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창피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그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길을 여러 갈래 만들어 놓았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제 옷을 찢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밭의 짙은 빛깔의 땅에는 엷은 흰 먼지가 한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탄식을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가시덤불도 돌도 없는데 여긴 우리들 밭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항상 이 밭들을 소유했고 길고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름지게 한 땅인데 이 밭들에 길을 내고 여기서 흙을 파가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밭들이 이렇게까지 불모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가 아직 울고 있는데 수많은 새 한떼가 비통한 탄식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새들은 오솔길에서 밭으로, 밭에서 오솔길로 달려들어 나달, 나달, 나달을 찾고 또 찾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이 된 밭에는 그 길 가장자리에 씨가 떨어져서 수많은 새떼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놈들이 처음에는 길에 떨어진 씨를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밭의 씨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씨 뿌리기는 모든 밭이 똑같았지만은 여기서는 100배가 나오고 저기서는 60배, 또 저기서는 30배, 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시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각자가 할 일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신다.
할 수 있는 대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건너편에 배를 대라. 두 배가 강으로 조금 올라가서 강가 근처에 머는 동안 예수께서는 앉으셔서 세 제자에게 물으신다. 내 집에는 누가 남아 있느냐? 제 어머니와 5년 전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누님들은 이 지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단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슬피 울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가슴에서 흐느낌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중단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신다.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를 잘 이해한다. 배가 자갈에 닿아서 비벼지는 바람에 대화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린다. 여기는 말하자면 호수에 코를 잠그고 있는 벳사이다의 낮은 야산들이 아니고 풍부한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평야가 벳사이다의 맞은편, 강 언덕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다. 메론으로 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아니다. 밭 가운데에 나 있는 저 길로 간다.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밭들에는 미리삭들이 보이는데 아직 연하기는 하지만 알이 벌써 생겼다. 미리삭들은 높이가 모두 같아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불려 가볍게 물결치기 때문에 다른 작은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기저기 우뚝 솟아 있고 새들의 지저귀미 요란한 나무들이 돛단배 노릇을 한다. 이 밭들은 비유에 나오는 밭들과 같지 않군요 하고 사촌 야고보가 지적한다. 확실히 그렇지 않다. 새들이 유린하지도 않았고 가시나무도 조약돌들도 없네. 훌륭한 나달이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벌써 누렇게 될 것이고 2달만 있으면 베어서 곡식 창고에 넣기 알맞게 될 걸세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선생님, 제 집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에서처럼 머릿속에 의혹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오늘 저녁 설명해 주마. 지금 우리는 코라진이 보이는 데에 와 있다. 예수께서는 세 제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신다. 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주는 법이며 가졌다고 해서 선물의 공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집 무덤과 내 어머니한테로 나를 인도해라.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예수의 손에 입맞춤한다. 일어나거라. 자, 내 영이 내 슬픔을 느꼈다. 내 사랑으로 내 영웅적 행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사학 어른이 선생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사학 아시지요? 딸을 고쳐주신 그 사람 말씀입니다. 그이가 제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이가 말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착하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 어른께도 내게 제자 한 사람을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자. 코라진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제일 처음 만난 집이 이사학의 집이다. 집으로 돌아가던 노인이 제자들과 같이 오시는 예수의 일행과 제자들 사이에 코라진의 젊은이를 보고 손에 막대기를 든 채 팔을 들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있다.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니 이 미소를 보고 비로소 노인이 말을 한다. 선생님,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영광이 제게 옵니까? 할아버지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무엇이 고맙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아이고. 제 딸이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고 멀리 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는 결혼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는 모든 축복이 내렸습니다. 제 딸의 병이 고쳐졌고 곧 이어서 어머니가 필요한 어린 것들을 데리고 호라비가 된 저 부자 친척이 먼 데서 돌아왔고요. 아이고. 이 말씀을 벌써 드렸지요. 제 머리가 늙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의 머리는 지혜로워서 그의 선생에게 한 좋은 일을 자랑으로 삼는 것을 잊었습니다. 누가 행한 선행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제자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이고. 하지만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몸을 돌리고 말한다. 자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얼마 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자네가 선생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닦았네. 자네 아버지는 그런데도 아주 의젓한 장례로 모셔졌네. 무덤에 묻힌 지가 얼마 안 되네. 그럼 제 형님은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하네. 알겠나. 자네가 거기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자네 형에게는 좀 곤란한 일이었지? 마을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젊은이는 예수께로 몸을 돌리고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형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이 저처럼 사는 사람이 되고 선생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의아스럽다는 태도로 쳐다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하여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이사학에게 강복하시고 이사학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떠나신다. 그들은 우선 봉해진 무덤 곁에 머물러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아직 잎이 덜 난 포도밭으로 해서 엘리야의 집을 향하여 간다. 두 형제의 만남은 꽤 냉랭하다. 형은 모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한다. 아우는 인간적으로 잘못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땅에 엎드려 예수의 옷자락에 입맞춤한다. 어머니가 오니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명랑해져서 선생님을 대접하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슬퍼하는 분이 의로웠던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시오. 초인간적인 것에, 즉 죽음과 어떤 사명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의미를 붙이지 마시오. 의인의 영혼은 아들이 자기 시체를 매장하는 데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았소. 오히려 그의 엘리야의 장례가 완전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가라앉았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부르심의 은총이 방해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라오. 세상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관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천사들은 그가 메시아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소. 올바른 사람들이 되시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위로를 받으세요. 당신은 아들을 지혜롭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지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화가 지금과 항상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길로 돌아와서 강으로 또 거기에서 벳사이다로 가려고 그 길로 다시 들어선다. 그 사람 엘리야는 아버지의 진문지방에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한 다음 아버지를 따라가는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40장 베드로의 집 부엌에서 교훈과 세례자가 붙잡혔다는 기별. 다시 베드로의 집 부엌이다. 생선과 고기, 치즈, 말랐거나 시든 과일, 꿀을 바른 푸아스 남은 것들이 담긴 접시들이 우리 토스카나 지방의 반죽통 깊은 일종의 찬장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식사가 푸짐했던 모양이다. 포도주 항아리들과 잔들이 아직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기적적인 일을 하였고 하루 종일 일하였다. 이제는 피곤은 하지만 만족하여 한 구석에 있으면서 남편이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이 좀 까다롭기는 해도
그에게는 위대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전에는 벤이 그물이니 물고기니 돈이니 하는 말만 하던 남편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마치 너무 강한 빛으로 눈이 부신 듯이 눈을 깜박인다. 베드로는 예수께 식사를 대접한 것이 기뻐서 그런지, 나온 음식이 푸짐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런지 오늘 저녁은 정말 영감이 떠올라서 그에게서는 군중들에게 설교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 동료가 어떤 비판을 하였기에 잘 짜여진 베드로의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할 거야?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의 이론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리고 말 거야? 안드레아가 형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셔.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뉘우칠 시간의 여유를 주시려고 무너지는 것을 막으실 거야? 그런 생각 말아라. 그들은 그들의 교만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상과 박해를 쓸 거다. 오. 나는 그걸 벌써 예감한다. 우리를 가증스러운 증인들처럼 흩어버리려고 우리를 박해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음흉하게 공격하겠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들은 멸망할 거다.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을까? 하고 토마가 묻는다. 바로 그거야. 나는 그럴 힘이 없을 걸세.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선생님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표정이 풍부한 얼굴을 가리시려는 것처럼 머리를 조금 기울이시고 서서 들으시며 잠자코 계시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힘에 겨운 시련은 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해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시련에 따라서 우리 힘을 더 세게 해주실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다. 하느님께서는 벌써 그렇게 해주셔. 나는 부자고 권력이 있었어.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위해 나를 보존하고자 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박해를 당하고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실망해서 죽었을 거야. 나 자신에 대해 심한 증오를 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내 전적인 몰락 위에 전에는 도무지 가져본 적이 없는 새 보물이 내려왔어. 하느님이 계시다는 확신이라는 보물이었지? 전에는 하느님이.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었고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건 형식주의적인 믿음이었어. 그래서 하느님의 상이 항상 내 덕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감히 하느님과 논쟁을 했었어. 시몬 베드로의 말이 옳아? 나도 내 나에 대한 자기 칭찬과 만족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 모든 것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고 저 모든 쓸데없는 인간적인 것에 무게에 짓눌린 벌레같이 되었을 때에야 나는 하느님과 논쟁을 하지 않고 나 자신과 분별 없는 나 자신과 논쟁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 자신을 부수고 말았어. 그리고 지상에 사는 우리 존재 위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재물에 도달하게 되었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인간과 악에게 쓰러진 사람을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말일세. 자네 생각에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 자네가 지상에 사는 우리 존재 위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 말한 그분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것은 이단인 것 같이 생각되네. 하느님은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는 분이야. 다른 하느님은 안 계셔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좀 엄하게 말한다. 요한이 여기 있었으면 나보다 더 낫게 말할 걸세.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걸세. 하느님은 우리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는 분이지.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가? 어떻게? 알페오의 유다가 펄쩍 뛴다. 우리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한 예언자들은 그래도 그분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분파들이 거듭거듭 포개놓은 설명의 혼잡한 무더기를 통해서 약하게 새어나오는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네. 분파라니. 아니 자넨 어떻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분파는 없어. 우리는 율법의 아들들이야. 모두. 가리옷 사람은 분개하여 공격적으로 말한다. 법률들의 아들이지 율법의 아들은 아니야. 율법과 법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렇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의 아들들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아들들은 아니란 말일세 하고 타데오가 대꾸한다. 법률들은 율법에서 나왔어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병들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네. 그렇지만 자네는 병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타데오가 대꾸한다. 그렇지만 열성당원 시몬이 말하는 내재하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알게 해주게. 알페오의 유다의 지적에 대꾸할 수가 없는 가리오 사람은 문제를 출발점으로 도로 가지고 가려고 해본다.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우리 감각 능력에는 어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용어가 필요하네. 우리 각자는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 우리 말일세. 우리 각자는 신앙의 힘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믿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꾸밈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형체가 없어서 천사들에게나 알맞고 충분한 이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네. 천사들은 하느님과 더불어 신령한 성질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하느님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을 영적으로 보고 사랑하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질 필요가 있어? 이 모습은 우리가 하느님의 절대적인 완전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본질적인 특성들로 되어 있네. 영혼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하느님을 아는 데에서 정확성을 더 가지게 되네. 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로 뜻하는 것이 이걸세. 나는 철학자가 아니야? 내 용어가 어쩌면 잘못 적용되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요컨대 내게 있어서 내재하시는 하느님은? 하느님에 대한 느낌, 우리 정신으로 하느님을 지각하는 것이고 그분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평화를 주시는 실제적인 현존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일세. 좋아, 자네는 어떻게 하느님께 대한 느낌을 가지나? 믿음으로 느끼는 것과 내재로 느끼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가리옷 사람이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묻는다. 하느님은 안전이시네, 이 젊은이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우리의 불행은 하느님의 말씀의 글자 뜻을 알아들으면서 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게. 내가 글자대로는 못 알아듣지만 그 정신은 이해하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시몬이 말하는 것 같이 자네가 하느님께 대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무시무시한 위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지극히 다정스러우신 아버지다운 감정에 대한 개념도 가지게 된다는 말일세. 그것은 온 세상이 자네를 옳지 않게 판단하고 단죄하더라도 자네는 자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영원하신 그분은 자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네 죄를 사해 주시고 자네를 위로해 주신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말일세.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자네를 미워하더라도 자네는 온 세상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자네 위에 있음을 깨닫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뜻일세. 그것은 자네가 옥에 갇혀 있거나 사막에 외따로 격리되어 있어도 어떤 분이 자네에게 내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거룩하여라 하고 말한다는 것을 자네가 항상 느낀다는 말일세.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에 이르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참된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면서 사랑으로 사랑에 보답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을 모방한다는 말일세. 자넨 참 교만하구먼. 하느님을 모방하라니. 이것은 자네에게 허락되지 않아. 하고 가리옷 사람이 판단을 내린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야?
사랑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네. 하느님을 모방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하나의 순종의 형태 같아.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대꾸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렇지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는 안 돼. 아니. 이 사람아, 만일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네는 불행한 사람일세. 자네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과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이런 지위로 도로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구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다. 베드로와 유다와 너희 모두들, 그보다도 훨씬 더하다. 아담의 완전은 그를 그의 창조주와 점점 더 비슷한 모습이 되게 하였을 사랑의 덕택으로 더 커질 수가 있었다. 죄에 흠이 없었더라면 아담은 하느님의 가장 깨끗한 거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같이,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이란 말이다. 베드로도 썩 잘 말했고 시몬도 그렇다.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영혼에 적용하기를 부탁한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을 듣고 기뻐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다. 그 여자는 지극히 행복하여 조용히 그의 베일 뒤에서 울고 있다. 베드로는 어떻게나 얼굴이 새빨개졌던지 뇌졸중을 일으킨 것 같다. 그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한다. 자, 그럼 상급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의 비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합류하여 말한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비교를 이해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비유들이 비교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알아듣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주어진 것은 내 사도들인 너희는 신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어보라 이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바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도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하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애정, 시간, 이해관계, 자유, 목숨 따위 모두를 하느님께 바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 갚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분만 주었거나 도무지 주지 않았거나 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찬성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비추어주는 것만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역시 찬성하겠다는 의지로 듣고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본다. 즉,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지만 하느님 편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들의 정신에는 착한 뜻이 없다. 그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뜨고 바라보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귀가 먹었고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도 못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도록 회개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는 눈과 너희들의 듣는 귀와 너희들의 착한 뜻 때문에 지극히 행복하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마는 많은 예언자와 많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갈망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들은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갈망하며 애태웠지만 예언의 빛이 꺼지고 난 후에는 말들이 죽은 숯불과 같은 상태로 있었다. 그 말을 한 성인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다만 하느님만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느님의 빛이 신비를 비추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물러가면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무능이 마치 미이라를 감은 붕대와 같이 받은 말씀의 훌륭한 진리를 꽉 둘러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내게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을 모두 도로 찾아낼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은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다음에 내 위에 빛이 올 것인데 잠깐 동안만 머물려고 오지 않고 영원한 영과 내 영을 깨질 수 없는 결합으로 맺으려고 올 것이니 이 결합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내 가르침은 그르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해서 그렇게 될 것과 같이 내 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느님을 유일한 빵으로 삼아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비유의 정신을 들어라. 우리에게는 4가지 밭이 있다. 기름진 밭, 가시나무가 어지럽게 자라는 밭, 돌이 많은 밭,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 밭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4가지 종류의 정신이 있다. 그들의 노력과 사도의 훌륭한 일도 준비가 된 성실한 사람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사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중에는 사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도들은 형성 중에 있는 정신에 대해서 새와 가시나무와 조약돌 자체들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힌다. 그들의 비타협성, 그들의 서두름, 그들의 비난, 그들의 위협으로 하도 길을 헛갈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부적당한 친절로 끊임없이 물을 주어 너무 무른 땅에서 씨를 썩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씩씩하지 못한 탓으로 그들이 돌보는 영혼들을 나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사도들, 즉 하느님의 참다운 거울인 사도들만 검토하기로 하자. 그들은 그들의 주님과 같이 온정이 넘치고 자비롭고 참을성 있으면서 동시에 강하다. 그래서 이들 사도와 그들 자신의 의지로 준비된 사람들은 돌과 가시나무가 없고 계밀과 가라지가 없는 기름진 밭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들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말씀도 잘 자란다. 씨 하나에서 곡식포기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삭들이 나와 여기서는 100%, 저기에서는 60%, 또 저기에서는 30%를 낸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물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이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과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있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착한 뜻으로, 다만 그들의 착한 뜻으로 또는 그 착한 뜻과 그들을 내게 준비시켜주는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의 착한 뜻으로 100%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이 덮인 밭들은 태만으로 인해서 좋은 씨를 덮쳐 눌러주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는 가시덤불이 얼기설기 파고들게 내버려둔 밭들이다. 자기를 항상 살펴야 한다. 5. 이제는 내가 형성되고 씨가 뿌려졌으니 영원한 생명의 씨를 낼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은 계속적이다. 너희들은 어떤 집안에 자리 잡는 개미떼를 본 일이 있느냐? 그놈들이 화덕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주부는 거기에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식탁에 올려놓는다. 개미들은 공기 냄새를 맡고 식탁을 공격한다. 여인은 음식을 찬장에 넣는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열쇠구멍으로 해서 들어간다. 여인은 음식을 천장에 달아맨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벽과 작은 들보를 거쳐 먼 길을 걸어가서 끈을 타고 내려와 먹어치운다. 여인은 개미들을 태우고 독을 쳐서 죽인다. 그리고는 그놈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안심한다. 5. 그러나 감시하지 않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 방금 태어난 개미들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늘 이렇다. 스스로 경계해서
나쁜 풀은 나오기가 무섭게 뽑아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로 천장을 만들다시피 해서 씨를 말려 죽인다. 현세적인 걱정과 재산의 기만 따위는 가시나무를 얼기설기 뒤얽히게 해서 하느님이 씨 뿌리신 싹을 덮어서 이삭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이제는 돌이 짝 깔린 밭들을 보아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들은 내 사촌 유다가 아주 적절히 말한 것과 같이 법률의 자식들에 속하는 밭들이다. 거기에는 증언의 유일한 돌이 없고 율법의 돌이 없다.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법률들의 돌무더기 뿐이다. 돌이 하도 많이 쌓여서 그 무게로 율법의 돌을 덮은 딱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씨가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돌무더기이다. 뿌리가 영향을 받지 못한다. 흙이 없으니 양액이 없다. 물은 밭고랑에 돌이 짝 깔린 위에 괴어 있기 때문에 썩게 한다. 해는 밭고랑을 뜨겁게 해서 작은 풀들을 시들게 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단순한 가르침을 복잡한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의 정신이다.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즉석에서는 내 말이 그들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밭에서, 즉 영혼과 정신에서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든 돌들을 치우기까지 땅을 파기 위하여 영웅적인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포기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보복을 무서워하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렇지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세도가들이 내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끝장이다. 불쌍한 씨는 영양분이 없어 시들 것이나 돌 무더기 전체가 참 계명에 대체된 100가지 1000가지 계명의 헛된 소리로 요란하게 흔들리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가 받은 씨와 더불어 죽고 만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 투성이이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인간의 권력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으로 설명된다. 끝으로 길이 여러 갈래가 나고 먼지가 쌓인 벌거숭이 밭들이 있다. 이것은 세속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과 이기주의자들의 밭이다. 그들의 안락이 그들의 법률이고 향락이 그들의 목적이다. 필요하지 않고 활동을 안 하고 웃고 먹고 하는 것, 세속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다. 세속적 쾌락에 대한 취미의 먼지가 땅을 덮어서 땅이 불모가 된다. 주의 산만을 상징하는 새들이 생활을 더 쉽게 하려고 터놓은 수많은 길을 덮친다. 세속 즉 마귀의 정신이 모든 관능성과 모든 경솔함을 받아들이는 이 땅에 떨어진 실한 씨는 모두 먹고 못쓰게 만든다. 알아들었느냐? 또 질문할 다른 것이 있느냐? 없어. 그러면 내일 가파르나움으로 떠나기 위해 쉬러 갈 수 있겠다. 나는 과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군데 가야 할 때가 있다. 또 아리마테아로 지나갑니까? 하고 가리옷 사람이 묻는다. 그것은 확실치 않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런 시간에 누굴까? 하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문을 열러가려고 일어난다. 그것은 엉망이 되어가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나는 요한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완연하다. 자네가 여길? 하고 모두가 외친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일어나신 예수께서는 다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하고만 물으신다. 요한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처럼 팔을 내밀고 나와 선생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어머님은 안녕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눈물에 젖어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우리 쪽에서 요르단강을 따라 오시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어머님은 이 때문에 저를 이리로 도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선생님의 육촌 요한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다란 근심에 사로잡힌다. 예수께서는 얼굴이 매우 창백해지신다. 그러나 혼란에 빠지지는 않으신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일어나서 이야기하여라.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자들과 같이 남쪽을 향해 컸습니다. 이사학과 티몬도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 3사람, 남자 3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요한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신 선생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 선생님은 그것이 마지막 하직 인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것이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되리라는 것을 지난 며칠 동안의 뇌우 때문에 저희들은 몇 시간 동안을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머님을 다시는 못 뵙게 되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것은 정오였었는데 요한은 차 딱이 오는 꼭두새벽에 잡혀갔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아니, 어떻게? 누가? 그의 동굴에서? 모든 사람이 묻는다. 모두가 알고 싶어한다. 요한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배신하는데 선생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정말 추악한 것이로구먼. 하지만 그게 누구였대? 하고 모두가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요한은 몸을 떨면서 공기조차도 들어서는 안 될 이 소름 끼치는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제자 중 한 사람. 마음의 동요가 극도에 달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조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목에 매달리며 외친다. 선생님 때문에 무섭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성인들에게는 돈 때문에, 돈과 실력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상의 유혹 때문에, 사탄에 대한 굴복으로 팔리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때문에.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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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비통합니다. 제 최초의 선생님. 저를 선생님께 주신 내 요한. 침착하여라.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모두가 겁이 납니다. 저 자신도요. 저희들 가운데 선생님의 배반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네 미쳤나? 그러면 우리가 그자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리고 가리옷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정말 미쳤구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배신할 정도로 약해진 것을 깨달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야. 그게 하느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보다 나아. 예수께서는 요한의 포옹에서 빠져나오셔서 가리옷 사람을 마구 흔들면서 말씀하신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너를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울어야 하고 하느님을 죽이는 죄에 보태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유대를 끊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식탁에 얹고 울고 있는 요한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차근차근 말하여라. 나도 괴롭다. 그는 내 친척이었고 내 선구자였다. 저는 요한의 제자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비탄에 잠기고 배신자에 대해 경로한 제자들 중에 일부분이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 죽을 때 곁에 있으려고 옥으로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지? 지난번에 도망할 수 있었어 하고 요한을 많이 사랑하는 열성당원이 그를 위로해 보려고 말한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거야 하고 요한이 대답한다. 그렇다. 죽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아는 것과 같이 그도 알고 있다.
아무것도 이번에는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가 헤로데의 손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안다. 이 헤로데의 손에서요. 들으십시오. 요한은 우리도 갈릴레아에 돌아올 때에 지나온 에발산과 그리짐산 사이의 협곡 쪽으로 갔답니다. 메시아가 원수들에게 습격을 받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께 어떤 비밀을 말하기 위해 선생님을 보겠다고 하신답니다 하고 배신자가 말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배신자와 다른 제자 몇 사람과 같이 떠났답니다. 골짜기 어두운 곳에 헤로데의 군사가 있다가 요한을 붙잡았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쳐서 논 근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방금 그들이 도착한 길이었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은 배반자가 우리 지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주도한 사람들이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그들 집에 손님으로 가셨었고 거기서 유다로 떠나셨다고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요한이 피신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에 죽음과 같은 침묵이 뒤따른다. 예수께서는 그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신 것 같다. 매우 검푸른 눈에는 눈물이 글썽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기울이시고 아직 한 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신 채 거기 서 계신데 손이 약간 떨려서 흔들린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침묵을 깨뜨리신다. 우리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로 간다. 그러나 내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가파르나움에 가야 한다. 너희들은 쉬어라. 나는 올리브밭에 올라가겠다. 나는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은 더하지 않고 나가신다. 분명히 울려고 가시는 거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중얼거린다. 형, 우리도 따라가 하고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아니야. 우시게 내버려 두게. 다만 살그머니 나가서 엿듣세. 나는 사방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일세 하고 열성당원이 대답한다. 그래, 가세. 우리 어부들은 호숫가로 가세. 그러면 누가 호수에서 오면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자네들은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가 있게. 선생님은 틀림없이 호두나무 가까이 늘 계시는 곳에 계실 거야. 새벽에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떠나도록 배를 준비하세. 저 교활한 자들. 내가 뭐랬어. 이봐 젊은이.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안전하신가? 아, 그럼. 요한의 제자인 목자들까지도 어머니와 같이 갔어. 안드레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요한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 입 닥쳐. 입 닥치라고. 나는 이게 꼭 뻐꾸기 울음소리 같아. 한 놈이 먼저 울면 다른 놈이 또. 제발. 입들 닥쳐. 자네들이 또 선생님에 대한 불행 이야기를 하면 우선 자네들 허리에 내 노의 맛을 보여줄 거야. 하고 베드로가 몹시 화가 나서 소리친다. 자네들은 하고 베드로는 이어 올리브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몽둥이들을 들고 있게. 굵은 나뭇가지들을 말이야. 장작 광에 있으니까 자네들의 무기를 들고서 흩어져 있게.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 가까이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거야. 제자들. 새 제자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해. 하고 필립보가 외친다. 새 제자는 모욕을 당한다고 느끼고 말한다.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원하셨는데요. 당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의 사람들, 또 그들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파멸은 거기서 올 거요. 틀림없소. 그들은 나와서 흩어져 어떤 사람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야산의 올리브나무 가운데로 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41장.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맑은 새벽빛이 호수의 물을 진주처럼 반짝이게 하고 야산들을 모슬린 베일로 가리듯 엷은 안개로 감싼다. 그 엷은 안개를 통하여 올리브나무들과 호두나무들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들의 집들과 둥그스름한 언덕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배들은 조용하고 말없이 가파르나움 쪽으로 미끄러져 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키의 손잡이를 획 돌리는 바람에 배가 한편으로 기울어졌다. 뭘 하는 거야?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교제를 싫어하는 사람의 배가 있어? 지금 가파르나움에서 나오는 길이야. 난 눈이 좋고 어제 저녁부터는 경찰처럼 냄새도 잘 맡는단 말이야. 나는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 난 강으로 돌아가. 걸어서 가기로 하자. 다른 배도 그 조작을 따른다. 그러나 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말할게. 따라오기나 해. 고물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거의 요르단강 근처에 왔을 때에야 잠을 깨셔서 아니, 뭘 하는 거냐, 시몬아? 하고 물으신다. 여기서 내립니다. 비열한 인간이 하나 보입니다. 오늘은 가파르나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형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몬과 나타나엘도 저와 같이 갑니다. 비열한 사람 셋에 대해서 의젓한 사람 셋입니다. 비열한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몰라도 이제는 아무 데서나 함정을 보지 말아라. 저것은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배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을 잡으러 가지 않았었구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했다.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겁쟁이로 보이게 하는구나. 모르겠습니다. 비록 웃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거룩한 고집 때문에 빙그레 웃으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가파르나움에 가야 한다. 오늘 못 가면 나중에라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가서 형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까지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선생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백부장을 찾아가서 보호를 청하겠습니다. 아서라, 그것은 안 된다. 배는 벳사이다 맞은편 사람이 없는 작은 호반에 닿는다. 모두가 내린다. 자네 둘은 이리 오게. 필립보, 자네도 오게. 자네들 젊은이들은 여기 남아있게. 우린 빨리 끝낼 걸세. 새 제자 엘리야가 간청한다. 선생님, 제 집으로 가십시다. 선생님을 모시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가자. 시몬아, 엘리야의 집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잘 가라, 시몬아, 가자. 그러나 착하고 조심성 있고 자비롭게 굴어라. 입맞춤하고 강복하게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자비롭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선생님과 입맞춤을 주고 받는다. 열성당원과 바르톨로메오와 필립보도 작별의 입맞춤을 교환한다. 그리고 두 패는 헤어져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간다. 그들이 코라진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새벽이 아니라 날이 환히 밝았다. 이슬이 반짝이지 않는 풀줄기가 없다. 새들이 사방에서 노래한다. 전맛이 나는 것 같기까지 한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가 있다. 동물성 젖보다도 식물성 젖맛이다. 이사간에서 생겨나고 있는 나달과 열매가 많이 달린 편도나무의 냄새, 내가 뽀 평야의 기름진 밭에서 시원한 아침에 맡은 그런 냄새이다. 그들은 매우 빨리 엘리야의 집에 이른다. 그러나 벌써 코라진에 많은 사람이 선생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 예수께서 문지방에 발을 올려놓으시려는 순간에 어떤 어머니가 달려오면서 부르짖는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인은 10살쯤 된 계집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빛은 밀랍빛깔이고 매우 여위었다. 살같은 밀랍빛깔보다도 오히려 누르스름한 빛깔이다. 당신 딸은 무슨 병이 있습니까? 열병입니다. 얘는 요르단 강가에 있는 목장에서 열병에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부자의 양치기들이니까요. 저는 애 아버지가 불러서 어린 병자를 돌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 병에 걸리면 높은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지금까지는 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털과 양새끼 낳는 일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들 양치기에게는 일하는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저희들은 쫓겨나든지 서로 갈라져 살든지 해야 합니다. 제가 헤르몬산으로 가면 제 딸이 죽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엘리세오의 목동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아기는 무엇이든지 고칩니다. 메시아를 찾아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론 호수 저쪽에서부터 이 애를 안고서 선생님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집과 일자리로 안심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만 걸으시오.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당신 딸은 나았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여인은 딸을 내려다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한다. 아마 어린 딸이 당장의 살이 통통해지고 얼굴빛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그런데 계집아이가 지금까지는 감고 있던 피곤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방긋 웃는다. 아주머니, 염려 마시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열병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좋아질 것입니다. 걸어가게 놔두시오. 이제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피로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딸을 땅에 내려놓으니 계집아이는 몸을 꼿꼿이 가누고 점점 더 명랑하게 미소 짓는다. 마침내 그의 맑은 목소리로 제잘거린다. 엄마, 주님을 찬미해. 난 다 나았어. 난 그걸 느껴. 그러면서 양치는 소녀와 어린 계집 아이의 순박한 마음으로 예수의 목에 달려들며 입맞춤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가르치는 대로 조심성 있게 땅에 엎드려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 옷에 입맞춤한다. 가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착하게 사시오.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중이 엘리야의 집 작은 정원에 모여서 선생님의 말씀을 요구한다. 그래서 비록 예수께서는 세례자가 불잡힌 것과 붙잡힌 방식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 계신 만큼 말씀을 할 마음이 별로 나지 않지만 양보하셔서 나무 그늘에 가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이삭의 알이 생기는 이 좋은 계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나달에서 따온 비유를 하나 내보이고자 합니다. 들어보시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하인들이 자는 동안에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밭고랑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와서 비가 오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대뱃달에 월말이 되면서 싹이 텄습니다. 겨우 땅에서 돋아나는 연초록색의 작은 잎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순진하게 어릴 때에는 모두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밭달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달달이 되었습니다. 곡식대들이 생겨나고 이삭의 나달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초록빛이 모두가 나달이 아니고 가늘고 떨어지지 않은 덩굴손으로 밀대에 칭칭 감겨있는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하인들이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다른 씨는 섞이지 않은 잘 고른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고 말고. 나는 종자를 모두 같은 질의 것을 골랐었다. 그래서 다른 씨가 있었더라면 내가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 어른이 뿌리신 밀 가운데 왜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주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수가 내게 해를 끼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밭고랑에 가서 참을성 있게 가라지를 뽑아서 미리삭에서 가라지를 떼어낼까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나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이 혹 밀대도 뽑을지 모르겠고 또 아직 여린 미리삭을 상하게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것들을 수확할 때까지 같이 내버려 두어라. 그때에 나는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모두 함께 베어라. 그런 다음 곡식단들을 묶기 전에 이제는 날씨가 가물어서 가라지의 덩굴손이 부서지기가 쉽고 또 빽빽하게 된 미리삭은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되었으니까 가라지는 밀과 분리해서 다발들을 따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 그것들을 태워라. 그러면 땅에 비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좋은 나달은 곡식 창고에 갖다 넣어라. 그러면 훌륭한 빵을 만드는 데 쓰여서 원수는 그의 악에 때문에 하느님께 멸시당할 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밖에 얻은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원수가 몇 번이나 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지 여러분끼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잘 고른 씨의 가라지가 별로 섞이지 않게 얼마나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살펴야 하는지를 이해하시오. 가라지의 운명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에 타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줄 아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는 그것을 해롭게 만들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가라지 가루에 섞으면 쓰고 장에 해로운 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에 가라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착한 뜻으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버릴 줄을 알아서 하느님께 마땅치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 여러분 가보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진다. 정원에는 8사도와 엘리야와 그의 형과 어머니, 그리고 늙은 이사학이 있을 뿐이다. 이사학은 그의 구세주를 쳐다보는 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 내 둘레에 와서 들어라. 이 비유의 완전한 뜻을 설명해 주겠다. 이 비유에는 내가 군중에게 말한 면 이외에 2가지 면이 더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밭은 이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하느님 나라의 아들들이어서 그들이 완전히 여물어 나드로 베어지고 이 세상의 주인에게로 운반되어 가서 곡식 창고에 넣어지기를 기다린다.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인데 그들도 세상의 주인을 괴롭히고 하느님의 미리삭에도 해를 끼칠 생각으로 하느님의 밭에 뿌려놓은 것들이다. 하느님의 원수가 요술로 일부러 뿌려놓은 것이다. 마귀는 정말 사람을 변질시켜 자기의 것을 만들기까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그 인간을 뿌려놓기 때문이다. 추수, 아니 그보다도 곡식단을 만들어서 곡식 창고로 옮기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고 그것을 책임 맡은 것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곡식을 벤 다음에 가라지 알들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비유의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벌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탈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벌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나라에서 추문과 타락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을 치울 것이다. 그때에는 나라가 땅 위와 하늘에 있을 것이고 땅 위의 나라의 시민들 사이에는 원수의 많은 아들이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의 아들들은 예언자들도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의 모든 지상활동에서 추문과 가증스러움이 극도에 도달해서 영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걱정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천사들이 마지막 수확물이 나란히 서 있는데 낫지를 해서 베어 밀알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가라지는 활활 불타는 가마에 집어던질 것이다. 거기에는 이를 갈며 우는 울음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의인들, 즉 고른 나달은 천사들이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의 나라에서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뜻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여러 번, 특히 어제 저녁부터 너희들 자신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자문한다. 아니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 중에 배반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을 띈다. 배반자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린다. 이 경우에는 뿌린다는 말보다도 고른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경우에 있어서나 세례자의 경우에 있어서나 선생은 그의 제자를 골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타락했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을 씨라고 말한 것은 표현을 잘 못한 것이다. 그러면 밭이라고 말하겠다. 제자의 수대로 밭도 그만큼 있다. 그것들은 하느님 나라의 타작마당, 하느님의 재산을 만들기 위하여 주인이 선택한 밭들이다. 주인은 이 밭들을 가꾸어서 100%의 소출을 내게 하려고 애를 쓴다. 온갖 정성을 모두 들인다. 참을성을 가지고 사랑과 지혜와 피로와 끈기로 선생은 그들의 경향과 메마름과 탐욕도 알고 있다. 그들의 고집과 약함도 안다. 그러나 그는 바라고 여전히 또 바란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바람을 기도와 고행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밭들은 무방비 상태이다. 밭은 두꺼운 담을 빙 둘러쳐서 주인만이 차지하고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아니다. 밭들은 세상 한가운데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놓여진 개방된 곳이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아무것이나. 5. 나쁜 씨로는 가라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는 세속의 정신에 뼈저린 경솔의 상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수가 뿌린 다른 모든 씨에서 싹이 돋아난다. 쓰기풀이 있고 개밀이 있고 새삼이 있고 매싹이 있고 끝으로 독당근과 독초들이 있다. 왜? 이것들은 무엇이냐? 쓰기풀은 많은 독으로 상처를 입히고 몹시 불쾌하게 하는 콕콕 찌르는 길들일 수 없는 정신이다. 개밀은 주인을 몹시 피로하게 만들고 귀찮게 굴고 자양분을 흡수하는 것밖에 모르는 기생식물로서 주인의 일을 이용하고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니 개밀로 인해서 요구되는 보살핌으로 인하여 주인이 방해를 받지 않으면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더 큰 이익을 얻어낼 것이다. 매싹은 다른 초목을 이용해야만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력이 없는 풀이다. 새삼은 그렇지 않아도 고생스러운 주인의 길에 고통을 더해주고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고통이 된다. 새삼은 달라붙고 박히고 찢고 핥히고 의혹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독초들은 제자들 중에 있는 죄인들, 즉 독당근과 다른 독초들과 같이 배신하여 생명을 끊기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희고 붉고 청자색의 작은 알이 되는 작은 꽃들을 가진 이 독당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 적이 있느냐? 가운데 금빛 작은 중심이 있는 희거나 약간 분홍색을 띤 별 모양으로 생긴 저 꽃뿌리가 새들과 아이들이 몹시 좋아하는 다른 장과와 아주 비슷한 저 여러 가지 빛깔의 산호 같은 것들이 익으면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달려든다. 그들은 그것들이 자기들처럼 좋은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따먹고 그로 인해 죽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처럼 착하다고 생각한다. 5. 이것은 정말 선생을 높이 올리고 선생을 배반하는 사람은 단죄하는 기막힌 진리이다. 아니, 착함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 못하는가? 착함이 악의를 품은 사람을 해가 없게 만들 수 없는가? 그렇게 못한다. 타락해서 원수의 먹이가 된 사람은 고상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기 때문에 악의를 품은 사람을 해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고상한 모든 것이 그가 보기에는 모습이 변한다. 착함은 짓밟아도 괜찮고 그의 악의를 도두는 약함이 된다. 마치 맹수의 경우에 목을 물어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피냄새로 돋워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선생까지도 항상 순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반자가 그를 독살하도록 내버려 둔다. 선생은 사람이 무죄한 사람을 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생의 받은 제자들에게로 원수들이 온다. 원수는 참 많다. 그런데 으뜸은 사탄이다. 다른 원수들은 사탄의 종들, 즉 사람과 격정과 세속과 육신이다. 저기 제자가 있다. 그 제자가 선생님 아주 가까이에 있지 않고 선생과 세속 사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다른다. 그는 자기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속해 있기 위하여 세속과 육신과 격정과 마귀라는 것과 헤어질 줄 모르고 헤어지기를 원치도 않는다. 이것들이 그에게 세속, 육신, 격정, 마귀라는 그놈들의 씨를 뿌린다. 황금과 권력과 여자와 교만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쁘게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실리주의 따위의 씨를. 유력자들이 가장 힘있다. 자, 그들을 친구를 삼게 그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저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범죄자가 되고 영벌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자의 결점을 잘 알고 있는 선생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왜 그를 쫓아내지 않는가? 이것이 너희들이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를 원수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고 발각되었다거나 쫓겨났다거나 하는 데에서 오는 경로와 고통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그리고 더 악착스러운 원수가 되는 것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고통스럽다. 그렇다. 이것은 나쁜 제자가 때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도 치밀해서 제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마귀가 되면서도 그가 그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다. 경로, 그렇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일을 모르고 있지 않는 터에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진 데 대한 경로이다. 마귀의 추종자들이란 성인의 착함에 그들이 비교하는 그들의 악에 때문에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성인을 세상에서 없애기 위하여 약한 사람을 그의 약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성인은 기도를 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맡긴다. 사람들이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 유보 조건을 덧붙인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이 유보 조건을 성인은 가라지가 그의 수확물에서 나쁜 가라지가 분리되는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안다. 누가 분리하겠는가? 당신의 사랑의 의지가 승리하는 데 유익한 것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이 그것이 항상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일이라고 인정하시면 그 때문에 그 제자의 책임은 적어질 것 같은데요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악이 있지만 선도 있다. 더불어 자유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의지가 승리하는 데 유익한 것 이상의 것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만일 하느님께서 그 잘못을 허락하시면 그 잘못이 유익하고 하느님의 뜻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하고
가리옷 사람이 덧붙인다. 그러니까 너는 마테오와 같이 이것이 제자의 죄를 정당화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로구나. 하느님께서는 사납지 않은 사자와 독이 없는 뱀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사자는 사납고 뱀은 독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이유 때문에 그놈들을 사람과 갈라놓으셨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라. 들어가자. 해가 벌써 뜨겁다. 소나기가 시작되려는 것처럼 너무 뜨겁다. 그런데 너희들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웠으니 피곤하다. 엘리야의 어머니가 말한다. 집에는 옥상에 크고 시원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층계로 해서 올라간다. 그러나 제자들만이 쉬려고 자리에 눕는다. 예수께서는 매우 키가 큰 떡갈나무로 한 구석에 그늘이 진 옥상으로 나오셔서 생각에 잠기신다.